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까요?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6면에 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대적하시나요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듣기만 해도 참 스트레스 받죠. 네, 저도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여러분 수업을 선택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지금 고등학교 때 뭐 물론 선택 과목들 있죠. 선택 과목들이 있지만 대학교는 뭐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과목들을 선택하곤 해요. 근데 이제 저도 대학교 또 대학원에서 수업을 선택할 때 저는 이거 있는 수업들은 웬만하면 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쪽지 시험. 네, 쪽지 시험. 쪽지 시험 있는 과목들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매주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은 제가 듣지 않았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애증의 단어 피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단어 시험. 이 시험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물론 우리가 지지난주에 받았던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하셨지만 거의 시작부터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으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물론 우리가 펜을 들고 마킹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도 시험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찾아오는 이 시험, 삶의 시험이 무엇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광야, 오늘 제가 유치부 설교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 광야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이제 대충 설명을 해줬는데 광야는 사막이랑 좀 달라요. 사막과 광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사실은 광야도 사막과 마찬가지로 먹을 것도 찾기 힘들고 마실 것도 찾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만 이제 사막하고 조금 기후가 다를 뿐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것을 두고 많은 요즘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께서 또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40일을 금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굶으면 배가 얼마나 고플까요? 여러분 4끼 굶을 수 있습니까? 4끼도 굶기 힘들걸요. 4시간도 굶기 힘들 텐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 육신, 배고픈 육신을 가시고 이제 시험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떤 것을 가지고 시험했느냐? 우리 오늘 말씀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겠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 마귀인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지금 이 광야 바닥에 있는 이 돌덩어리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명하다,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실 우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탄 마귀는 우리들보다, 심지어 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이 명하여 예수님에게 명령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이 모든 세상, 혼돈과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명령으로 창조하신 것 같이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너의 굶주림을 채워라 라고 명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분명히,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귀가 지금 말씀을 비꼬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받아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 시험은 뭘까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들이 무엇이었는지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였어요. 배고픔을 겨냥한 거죠. 사람의 그 본능적인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두 번째 이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여기에 지금 어디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거냐면요 성전입니다. 성전.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라고 기록되었을 때, 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사탄 마귀가 지금 기록되었을 때라는 것이 무슨 표현이냐면은 성경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뛰어내리는 당신 예수님을 위해서 천사들, 사자들을 보내서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 알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마귀는 이걸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진짜로 죽지 않게 보호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경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받아치십니다. 그럼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에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거 아니에요. 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며 끝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은 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이 시험하는 장면은요, 되게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이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인가가 시험을 합니다. 그쵸? 뱀이 이 사람을 시험을 하잖아요. 뭐예요? 뭐 갖고 시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무엇을 먹어라? 다시 한번,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무엇을 먹어라? 선악과를 먹어라. 근데 여러분, 마귀가요, 이 선악과를 뜯어가지고 갑자기 입에다가 막 집어넣고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막 칼들이 대고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는 장면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시험의 과정은 너무나 닮아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닮아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배고플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하는 그 본능적인 부분. 사람 먹어야 되죠. 먹고 싶죠.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그 본능을 건드리거든요. 사단 마귀도, 여러분, 아담은요, 하와는요,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굳이 선악과 안 먹어도 배고픔을 충분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뱀은 이렇게 유혹하죠. 얼마나 먹음직스럽냐. 저거 먹으면 너가 어떻게 될지 너 모르잖아. 너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하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전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선악과가 하와가 보기에 먹음직스러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보호하고 지킬 것임을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지 않아? 예수님 한번 뛰어내려봐요. 하나님이 진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실지, 진짜로 보호하실지, 그 손으로 발을 받들어 줄지 궁금하지 않아? 한번 시험해봐 라고 유혹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뱀은 이걸 진짜 살짝 꼬아요. 먹으면 진짜 죽이신데? 먹으면 진짜 죽는데? 먹으면 진짜 죽을까? 먹어봐, 진짜 죽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게 만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아름답지 않냐, 얼마나 대단하지 않냐, 나에게 절만하면 이 아름답고 이 대단한 모든 세상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만물을 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데, 지금 예수님에게,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역을 침범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죠? 너가 지금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수 있다. 바꿔 얘기하면, 너 이거 먹어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하신 완벽한 인간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험에 넘어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에 꿈쩍도 하지 않지만, 지금 인간이 된 예수님은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 위에 모든 인류들처럼 내가 시험하면, 내가 유혹하면 넘어지고 그 유혹에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을 좀 여러분께 드릴게요. 어려운 말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배고파요, 목말라요, 피곤하고 졸려요, 맞으면 아파요. 똑같은 우리가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은 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갈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근데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무늬만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은요 실패했어요.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너가 주인 행세해라, 너의 소유다, 너가 먹고 싶은 것, 너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라. 근데 딱 한 가지, 다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마. 선악과는 먹지 마라.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저거를 먹게 만들었냐, 왜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냐, 왜 죄를 짓게 만들었냐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선악과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에덴의 가장 중심에, 맞아,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건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 저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내가 저거는 지켜야지 라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먹어버리고 그 죄에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인간, 죄를 짓고 우리 모두가 원죄를 가진 인간이 된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는요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이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승리를 되찾아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통합해 봤을 때, 하나로 정리해 봤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당했지만, 사실은 정리해 보면은 한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거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자기가 만족하고 싶은 것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떡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무언가를 시험해보고 그 지식을 탐구해보고 무언가 어떤 것을 내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것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욕심이 가득해서, 탐욕이 가득해서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세상에 가장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내가 다 소유하고 싶어서 그것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이죠?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모든 유혹에,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있는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너가 다 가져도 돼, 다 누려도 돼, 너희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한 가지만 지켜. 내가 말한 이 한 가지, 선악과만 너가 먹지 않으면 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렇게 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너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다. 너희가 진짜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를 한없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저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내 인생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만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몸소 시험당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면서까지 나도 이렇게 시험 받을 수 있다, 나도 이렇게 유혹 가운데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다, 그때 너희가 어떻게 이겨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게. 봐,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돈 아니야, 권력 아니야,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아니고, 지식 아니고, 너희는 오직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얻기 위해?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낫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요, 제가 아까 유치부 설교할 때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제 앞에 앉은 유치부 친구가 옆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옆에 마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는요 눈에 뻔히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 말씀으로 본 것처럼 우상 세워놓고 야 이거 절해, 우리에게 쾌락 다 갖다 줘놓고 너 이거 해, 야 너 하나님 배신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이 말씀이 진짜인 것처럼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시험당하게 하고 여러분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귀의 유혹에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그 유익들,
세상의 그 만족스러운 것들, 여러분의 일상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것, 너 이거 있으면 성공해, 너 이거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너 이거 있으면 네 인생이 바뀌어 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나는 이 돌을 떡으로 바꿀 거야, 나는 돌을 떡으로 바꿔서 내 인생 배부르게 만족스럽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렇게 광고하면서까지 성경 통독 해라 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한 장 읽으면은 유튜브 조회수처럼 저에게 뭐 수입이 떨어집니까? 아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귀함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말씀